네, 할렐루야. 네, 우리 피플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박수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저쪽에 마음을 들고 구원의 주를 쓰고 믿음의 강대와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힘기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Oh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르는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르는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르게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는 예수 이름만 외치고 난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승리의 깃발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부르는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르는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르게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는 예수 이름만 외치고 감사해 주 이름 찬양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이다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르게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는 예수 이름만 외치고 감사해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고 찾으며 고백하는 것을 기도하며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걷노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을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눈치 못하시는 적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한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대.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담아 주의 말씀을 기하여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는 나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행하며 그 말씀 위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드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분양하신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라를 주시고 주님이 하신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정말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지금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드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동상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잡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그 잡힌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재판 공회 앞에 섰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런 죄를 졌어요라고 공회 앞에 기소를 했잖아요. 어떤 죄였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모세의 율법이 이제 폐하해진다는 같은 뉘앙스로 스데반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세워졌어요. 이렇게 이러한 죄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소를 이렇게 하면 근데 그거에 대한 변론을 스데반이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한 3주간 살펴볼 7장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7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을 이렇게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성경의 이제 기본 뼈대를 우리가 이 변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오래전부터 나누고 싶었지만 제가 나누고 싶다고 막 나누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몇 주간 걸쳐서 이 성경의 큰 숲, 성경의 기본 뼈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금은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러분이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PPT까지 준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잡힌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기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가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변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저도 스데반과 같이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아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의 핵심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쭉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몇 주간 나눠서 함께 성경의 핵심
스테반의 변론을 통해 본 성경의 큰 숲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세요. What is Bible? 성경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은 뭘까요? 승민아 집중해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뭐 이런 각자만의 성경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넘겨주세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실까요? 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그 기원을 우리가 먼저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1번 보라색이라 잘 안 보이네. 1번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2번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3번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1번이 뭐라고요?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2번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3번은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를 보면 제가 PPT를 노란색으로 가져왔는데 이 컴퓨터로 옮기니까 보라색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본민이가 수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그러면 이 구원을 행할 것인가? 바로 제2인격, 제2위격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을 맺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뭐냐? 그 성경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펼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방식입니다. 좀 어렵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과 약속하심을 통해서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넘겨주세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 구약, 신약, 이 약이 언약의 그 약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당신들 간의 약속을 펼쳐가시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큰 숲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큰 흐름이 있는데 어떻게 흐름이 펼쳐지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굵직한 흐름 안에서 이야기들이 펼쳐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먼저 아담과 노아를 잠깐 살펴보고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그 첫 번째 바로 아담과 아담의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되게 사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사탄 너가 원수가 되게 할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의 머리를 깨부술 거야 라는 약속을 맺으세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약속 세 번째, 누가 이것을 행할 것인가? 누구였죠? 그 약속의 제2인격인 성자 예수께서 이 대속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고 했죠. 그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깨부술 거야.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뭐냐?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1절 노아 언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흔히 이제 보존하는 언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젠 다시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이런 큰 비를 내려서 홍수 같은 걸로 인간 세계를 파멸시키지 않을게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일단 질문,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노아의 홍수 왜 일어났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알듯이 사람의 죄악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죄를 극심하게 지을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홍수로 파멸시켜야 하실 때까지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들을 가만히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죄악되어서 결국에는 이 같은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딱히 막 간섭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죄가 발전할수록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노아의 가족 빼고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고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하시는 약속이 다시는 홍수와 같은 것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겠어요? 이제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봤지? 죄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할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려면 또 심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멸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는 걸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게 라는 보존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의 약속을 주신 이유, 이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존의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창세기 11장에서 갑자기 한 인물로 초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한 인물을 하나님 찾아가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데,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도 너무 좋지만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약속의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약속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약속의 내용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자식도 없는 그 사람, 그 아브라함, 아직 애가 없는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아래 모래와 같은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 애가 없는데 심지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는 사라도 너무 늙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고 아브라함도 너무 늙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아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도대체 이 자손은 누굴까요? 이 자손은 이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삭도 맞지만 큰 관점에서는 여기 써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무슨 어떤 나라지라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는 구약의 교회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사실 구약의 교회로 이해하면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아래 모래알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교회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이 이스라엘로, 신약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로 이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과 약속을 맺으심으로 펼쳐가신다고 하셨죠. 그 중에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그게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아래 모래알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내가 택하신 자들을 너에게 후손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냥 주면 되지. 왜 가나안 땅을 그냥 안 주고 다른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나그네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왜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에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고 살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제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긴 거예요.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면 당연히 요셉의 가족들을 돌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갑자기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제서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게 이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는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했던 약속,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인가? 대신 죽는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드러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되 종으로 살다가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대신 죽는 원리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 같은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장 8절을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해요. 이 할례는요, 약속의 증거, 약속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할례는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거예요. 표징.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죠? 신약의 교회는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그것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아래 모래알과 같은 그 약속의 대상이 바로 너야라는 표징으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에게는 할례로, 신약의 교회에는 세례로 그것들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7장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미시적인 약속의 성취를 먼저 보여주세요. 바로 자식이 없던 그에게 그 약속이 시작이 되는 이삭을 주시고 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손들이 이제 이어갈 시작이 생겼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끌고 와서 애굽에 살게 만드는,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그들이 종이 되는 그런 약속의 성취의 과정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특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그 약속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그냥 약속해줘 이런 게 아니라 언약식을 맺으시거든요. 언약식. 근데 그 언약식을 어떻게 맺으냐면 동물을 아브라함 보고 죽여서 반으로 쪼개라고 해요. 반으로 쪼개나. 그리고 원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식을 어떻게 맺었냐면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면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의미는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이 어긴 사람이 이 약속의 동물처럼 반으로 잘려 죽을 거다. 이런 의미로 죽을 거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언약식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아까 봤던 자식을 그렇게 줄 것이고 약속의 땅에 종으로 살다 들어올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식을 맺으시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딱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고기가 이렇게 쪼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너 걸어와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이 파기되면 아브라함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약속을 파기해요. 아브라함이 파기합니다. 16장에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라는. 그렇게 바로 언약을 파기해버리는데, 그 언약의 파기의 책임조차도 하나님이 지셔서 결국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 약속의 파기된 값으로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특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나타나는 자손, 이 자손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이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로, 신약의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6월절의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그리고 예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는 이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맺으신 할례, 또 오늘날에는 세례라는 이 표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것을 미시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모두가 함께 들어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것을 막 설명하는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핵심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답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앞으로의 이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그냥 약속할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맺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 아래 모래알과 같은 그 후손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하실 때 강예은, 구보는 여러분들을 다 인지하고 바라보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성경 속에서 약속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왜냐하면 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교회를 약속하였으니까 그 여러분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피플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데 그 맺는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다. 아브라함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주권으로, 나의 전능함으로 지훈이를, 본훈이를, 승민이를, 정민이를, 수아를 나의 자녀로 내가 세우고 부를 거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결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같은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찾아가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 자였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 이 구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한 거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또 여러분을 향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나를 바라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의 결과가 지금 바로 여러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전능하신 이루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다보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풍파,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들이 자 누구도 없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약속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 죽으시는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과의 삶과 약속 가운데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아래 모래알과 같은 그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다보시며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구약의 자손이 될, 구약의 교회가 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과정이 종으로 살다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대속의 죽음, 대신 죽어야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 나를 내다보시고 약속하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맺혔던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순간 나라는 그 결과로 나타났음을 내가 바라보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바라보며 오늘도 깊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여러분 함께 전심으로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긴밀하고 깊고 깊은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 가운데서 하신 약속이었으며, 그 약속을 그 구약의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이 성경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약속이 특별히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과의 약속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으며, 이 자손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우리 빅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다보며 하셨던 은혜의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신약의 교회로서 세워받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교회로 세워받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한 개인이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깊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보시고 하신 그 약속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빅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이것을 이해하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깊게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깊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는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 완전하게 이거 실수가 되지 않는 빅불이 친구들이 있다면 그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의 작가의 과정 가운데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유대인들도 다 파악하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을 꿰뚫고 결론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비밀들을 선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의 영으로서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자였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 파악하지 못했던 구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흐름을 스데반 집사님이 파악하고 그 약속의 흐름에 따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같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살펴본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저 충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 여러 우리 피프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방법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며, 이 약속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펼쳐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에게 이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손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그 당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던 그 당시 우리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 또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과정들을 또한 보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저것이 무슨 소리인가 마음에 와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피프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놀라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바라보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